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가까이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멀리 앉아 계시면 이 말이 가는 도중에 날아가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은혜가 되는 자리는 맨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항상 제일 앞자리가 좋은 자리니까요. 먼저 오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단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밑에 아래 단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깝게 좀 그냥 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말은 저 혼자 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하고 제 가슴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겠다고 조금 이래 적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하겠다 그랬습니다. 괜찮죠? 직접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재림교인 중에 간첩이라 하던데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처음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뭐 어쨌든 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소개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조금 아시고 싶으실 테니까 제 소개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제 소개드리기 전에 저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허리원 집사님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때에 목사님 앤드류스에서 공부하시고 계실 그때에 28년이 됐습니까? 5, 6년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동부 야영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때 초청받아 왔을 때가 아마 25년,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앤드류스 한인교회 주변에서 그 윤부철 장로님 댁에서 그 농장에서 소그룹 이렇게 요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 모아서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되는 이런 생활 지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짧은 기간 요양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때에 저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허리원 집사님이 그때는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조금 심신이 괴로워서 쉬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했댔습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그런데 그 집회에 와서 아마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좀 저런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가슴에 감동이 와서 그 집회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많은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 집회가 마쳐지는 안식일 날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안식학교 시간을 우리 한우들이 그때 쓰면서 저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진리를 받은 간증을 했고 그 이후로 시카고에 샴버그 교회로 연결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날에.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이가 앤드류스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아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정말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진리를 받으면서 뜨겁게 우리 진리를 받게 됐고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침례를 내일 안식일 날 침례 받을 건데 오늘부터 가게 문을 닫고 안식일에 이제 온전히 안식일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지금은 미국의 베델 수양원을 하고 있죠. 테네시에서 참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깔끔한 시골에서 아픈 분들, 제가 처음에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 아마 그 일을 시작한 지가 아마 10여 년이 넘어갈 거고요. 저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기 이전 집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집에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참 많은 개신교인들이 와서 우리 진료를 받아가고 있고 거기에 와서 아파서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가는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아직 내 복음을 못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가진 경험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기가 만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허집사 집에 오는 간호분들이 거의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이런 경험.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분을 만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 활동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저를 도와주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시력이 좀 나빠져서 오래전부터 혼자 잘 다니지 못해서 이제 저하고 계속 동행을 했는데 아마 이 미국 집회를 다니면서 계속 거의 같이 초창기에는 제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지만 이제 그 이후로 우리 허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다닌 지가 지금 아마 한 16, 17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믿음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또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우리 이봉호 장로님 오늘 같이 네 분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서 묵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3개월 집회 스케줄을 잡고 동부에서 5교회, 서부에서 7개 교회, 오늘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3개월 동안에 빠짐없이 매 안식일 크리스마스 주간만 빼고 하고 이제 제가 비행기 3개월 비행기를 끊어와서 제가 13일 날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로마린다 교회는 이번 주 중에 했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로마린다 교회 마치고 오늘 이제 내일까지 마치면 제가 내일 밤에 11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개월 집회를 받아서 나왔는데요. 좀 힘드네요. 예, 매 주말 목금토, 수목금토 일 이렇게 아직 이제 집회를 계속 잡고 주말로 잡았는데 이제 주중에도 거의 손님들을 만나는 날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3개월을 집회에 대한 긴장 속에 계속 진행이 돼 나오면서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별로 달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쌩쌩해요. 눈 어두워서 어리버리한 거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 제가 못 알아뵙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다가오셔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 주셔야 제가 기억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습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되니까 이제 짐 꾸렸거든요, 오늘. 오늘 이제 짐을 꾸리고, 이제 내일 여기서 오후까지 집회 마치면 집에 가서 마무리 이제 짐을 꾸려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는 끝났구나. 조금 긴장이 풀리려고 하니까요, 몸살이 날라 하더라고.
그래도 안 되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지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 소개를 조금 드린다면, 제가 다른 소개는 별로 전할 얘기가 없고요. 제가 아는 예수님 얘기와 함께 제 소개가 언제든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장로교회 다녔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거, 그거 배워서 그날로 안식일 교회로 오게 됐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날로부터 토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줄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 삶 속에 토요일 안식일은 다른 스케줄은 일체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날은 성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이날은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다 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식하는 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구별된 이 날을 한 번도 다른 일을 만들어서 다른 일을 보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금년에 꼭 60년입니다. 나이가 이제 67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교회를 그저 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교회 가고, 교회 가서 또 목사님 설교 듣고 가정 공부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배운 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는 집사였습니다. 어린이부를부터 시작해서 작년 안실학교부까지 제가 많은 교사 일을 했고, 안교 일을 맡아서 뭐 도로가회, 가정봉사회, 젊어서는 청년 뭐 AY회, 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회를 그냥 시시하게 다니는 사람 같지는 않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 같았는데, 그것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또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지키고요, 뭐 다른 못해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그냥 사람 수준에서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그 반 30년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지금 30년. 딱 60년. 금년에 이제 61년째 되죠. 제가 68째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신앙을 해오는 가운데에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참 작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경험일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진리 교회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런 거. 이런 것 정도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제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게 교회까지 인도하면 저는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데려다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가르쳐서 침내주고 이제는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에는 제가 교회 가자는 것 외에는 전할 어떤 복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큼, 제가 가진 것만큼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하면서 우리 가게 일하는 아이들 전부 토요일 되면 문 닫고 교회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전도를 했지만, 제가 믿는 그 예수님, 제가 받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교회까지니까 전도도 교회까지요. 교회까지. 그 이상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설교도 하라 하면 대충 하고 뭐 하라 하면 아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믿는 신앙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얘기를 저는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었고요. 그냥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인도했고, 그리고 제가 읽는 성경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 정도는 그냥 아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주는 창조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은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따라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따라서 믿어보겠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는 신앙했죠. 뭐 배우는 데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갈수록 막연해지더라고. 갈수록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은 불가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배우기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 사상이 지배적으로 제 사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면서 안식일과 함께 온 율법 회복,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점에 아마 많은 강조점을 두다가 보니까 아마 율법주의 내지는 행위주의 신앙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자꾸 공부하고 읽어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경험과 나의 만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사역,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이게 만나지지 않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렇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냥 다 들어서 읽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만나져서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적, 학문적으로 그분을 알 수 없는 분. 그분은 신이시요. 그는 신이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져서 경험이 되어서 알아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을 훑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했고 다니엘은 이랬고 다윗은 어쩌고 저쩌고 예레미야가 어쩌고 에스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이런 스토리는 읽어가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모르고 옛날에는 그냥 많이 읽고 듣고 아는 것만 머릿속에서만 있었지 이것이 내 가슴 속에서 만나서 맛을 보는 그 맛을 몰랐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식의 냄새를 맡고 진수성찬을 침을 삼키면서 쳐다는 봤지만 이걸 한 젓갈도 입에 씹어서 창자에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에 힘을 얻지 못하고 차려놓은 음식만 바라보면서 기운은 빠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성경은 많이 읽고 공부는 많이 하고 쫓아다니는데 내 영혼은 날마다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그걸 삼켜서 경험하고 만나야 마음에서부터 그 창조의 힘이 와서 나를 일으켜서 뭔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움직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늘 성경이 책 속에만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귀 속에만 쟁쟁하지 눈으로 읽는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그런 능력은 한 번도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예수를 진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제가 그걸 모를 때는 다 그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나 갈등이 오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 구원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제 자신이 좌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계속 일어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에는 왜 이대로 안 되는가? 왜 불가능인가? 성경이 사실 그대로 될 수 있다면 왜 나는 안 되는가?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오늘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오늘날 무리를 걷는 사람,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응?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못하고 있고 말이에요. 왜 성경은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이대로 지켜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교회 나갈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러면 나갈 필요가 없다. 이게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 만에 온 갈등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에 제가 이런 갈등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겨가면서 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서 배우고 따라서 믿는 그것이 실제로 내 신앙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저와 같은 갈등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와서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대로 안 살거든요.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다 틀렸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시고 성경에는 그래 하지 말라는데 교회 와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먼저 믿은 사람들 보니까 다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을 쳐다보면서 실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고 죄는 불법이고 사망이고 죽음이라며 영생은 계명을 지키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은 못 받는 것 뻔하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는 왜 다니지? 교회에서 가서 공부하면 할수록 집만 무거워지고 부담만 많아지고 손해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덕 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대로 그냥 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걸 한 2년간 제가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오래전에 이런 신앙의 길을 들어왔다가 이 신앙의 어떤 만남 확신이 없어서 거기서 얻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인생을 돌아 이제 병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찾아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양 찾는 그런 봉사도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뭐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와 똑같은 이런 갈등을 했는데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저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저분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미 수십 년을 교회 바깥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찾아 돌아오는데 저는 들어보면은 똑같은 갈등을 했는데 저는 그 길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점점 더 이제 뭔가를 만나고 일어나는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정말 안 맞잖아요. 서로 적대 관계가 된다고요. 성과 악은.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지다가 이 사람들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대충 들어보고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 이게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갈등이 왔지만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는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하나님 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제가 2년을 기도하면서 부러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신앙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시련들이 와서 이 믿음의 갈등들이 오잖아요. 믿음의 갈등들이 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시련을 만날 때에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도움이 안 오면 그냥 하나님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이 확 몰아붙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 그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분명히 답이 와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실족하고 자꾸 이제 좌절되고 집에 이제 들어누워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단이 가서 딱 잡아가 버려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오기가.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닥칠수록 저도 이 신앙을 걸어오면서 참 굽이굽이 엄청난 시련들을 만나지만 이 시련이 저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예수님께로 몰아붙이는 오히려 화가 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조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얼마나 똑같은 시련들이 다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오겠지만 그 시련 참 견디기 힘든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손 놓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분명히 그분의 손길을 만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에 정말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요. 이 성경에 대한 확신, 믿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배우고 알고 믿음을 가지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못 믿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니엘서 예언서 공부를 하고 다니엘서 2장의 그 예언이 다니엘서 7장 2장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제가 예언서 공부를 한 3개월을 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바벨로니아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에 일어날 지구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꿈을 통해서 받고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지구 역사 아니겠습니까? 대쟁투의 초점에 맞춘 역사의 그 과정을 예언을 해놨잖아요. 제가 이 예언을 공부를 할 때에 적어도 2500년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을 하셨다면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제가 태어난 이 시점이 얼마입니까? 2500년 전이라면 지금 그동안에 예언된 역사가 이루어졌어야 됐고 이루어진 것이 세계사 속에는 기록이 돼 있어야 이게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공부한 게 제일 처음 시도한 게 예언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성경에 기록된 게 실제로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제가 예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다 맞았지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을 파고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찾아낸 거죠.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그걸 3개월 공부를 딱 하고 한 가지 딱 확실히 붙잡은 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거 딱 붙잡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전혀 현실하고는 무관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하신 일들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이 성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왜?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안 일어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연서 딱 공부하고 나서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되는 이 지구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내가 있는 이 시대까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거는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어야말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어떤 인간도 이런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주관해 나갈 수 있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거 하나 확신을 딱 가지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이제 열었을 때에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책을 읽었죠. 그냥 책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맨 앞줄을 딱 읽는 순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 세상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창세기 1장은 다 외우거든요. 왜요?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해마다 성경 통독하라 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요. 왜 그런가? 제가 교회를 충실히 다녔잖아요.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 오고 화요일 금요일 다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전도회 하면 일주일 내내 저는 뒤에 서서 안내하고 봉사했던 집사예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서를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언제든지 예언 전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친구들 데리고 교회 앉혀놓고 나는 다 아는 거니까 너희들 잘 듣고 배워라. 그러고 저는 손님들만 앉혀놓고 저는 뒤에서 듣는 동 마는 동 안내하고 제가 그렇게 다녔거든요. 왜? 많이 공부했으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헷갈리는 이런 갈등이 오고 나서 제가 성경을 그동안 읽고 들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백지로 다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의심 속에 제가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좀 보여달라고 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했을 때에 계시록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이 지구의 역사라는 것이 제게 딱 오고 나니까요. 제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딱 열리는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 다 있는 것을 또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 있는 거네. 지구 역사 속에도 그대로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져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저는요 뭔가 확신이 딱 오면서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요 3개월을 똑같이 장로님 모셔다 놓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남편하고 저하고 똑같이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공부를 할 때에 여전히 공부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딱 잡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딱 잡았어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30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설교 많이 듣고 가정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딱 안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에 어떻게 잡혔는가? 내가 알려고 하는 것하고 그냥 교회 와서 듣고 앉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내 인생이 그래서 변하고 지금도 제가 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 경험의 시작이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그냥 남 따라 교회 다니고 남 따라 들려주는 거 듣고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척,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 남이 찬미 부르니까 나도 곡조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남 따라서 교회 가는 거, 따라 가서 앉아서 듣고 오는 거. 목사님 설교하시면 감동 있지요? 감동 받지요? 교회 문 앞에 나오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생활 속에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반짝 깨어났지만 이미 나가면서 다 소멸되고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신앙하는 것 같고 집에 돌아가면 사회 사람하고 같이 살고. 뭐 조금 다르다는 게 뭐 안 먹을 거 안 먹고 먹을 거 먹고 뭐 좀 나쁜 짓 안 하고 그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도 만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삶 속에서도 이 말씀하고 만나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직하게 신앙을 하고 싶었고 저는 그렇게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니까요, 진짜 알아져요. 만나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진정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필요로 안 느끼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내용 속에 있는 성령님을 알았지만요,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분을 알고 싶어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니까요, 만나지더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교회를 다녀도 못 만났던 게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지켜보려고,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정확하게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금요일 오후 해지기 전에 딱 가게 문 닫고 아이들도 학교 안 보내고 교회 데리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요, 이게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가는 거죠. 이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대로 되었다, 그럼 이 성경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받아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씨앗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그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려면 반드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씨를 땅 속에 심으면 반드시 그게 나무가 나서 다시 꽃 같은 열매를 맺어 나오는 것은 그 씨앗 속에 그 나무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온 것이 이 천지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성경 전부가 있어라 명하시면 그대로 물질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실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가 날으라고 할 때는 새 종류들이 다 나왔고요. 물고기가 물에 놀아라고 했을 때는 물고기 종류들이 다 나온 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미 그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셨을 때는 그 때가 되니까 역사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은 언제든지 땅에다 심을 때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주는 말을 하고, 말씀이 주는 행동을 하고,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의 영혼 전부를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만 심어지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온 성경이 그냥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허락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허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담보로 너의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을 받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요, 이미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일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어떻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배불러 가지고 배 아파서 마리아가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성경이 이러니까 믿어. 성경이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그 성경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그랬는데요, 창세기 1장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구를 포함한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다 만들어내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우주 세계를 포함한 지구가 만들어져 나왔다면, 그 말씀이 명하는 일을 이루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듣고 배워서 아는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살고 성령으로 나지 못해서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영원한 멸망과 영생이 결정되는 영과 육의 분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제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요, 별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다 듣고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키고 지키는 법도 가르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읽고 가르치고 행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그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에만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 맨날 쳐다보고 막연한 구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내 마음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쳐다보지 말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도요, 날마다 쳐다보고 있어 거듭 안 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영적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반면에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유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마귀의 씨가 자라서 우리 안에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자리에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이 사단이 우리 자아를 통해서 얼마나 알을 까고 씨를 만들어서 거두어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임하셨는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확정해보고 짚어보고 검증해보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시작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사역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잘 믿는데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어떻게 구속하고 성화시키는지 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화좀 안 내고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요, 옛날에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신앙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그렇게 흉측한 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거듭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왜요? 우리의 씨가 사단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죄 씨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씨를 받아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듭 안 나면 우린 다 마귀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쳐도 말씀을 씹어 먹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 맞단 말이에요. 뱀의 씨를 가지고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마귀 자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 자식이요, 잘해봐야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식이에요. 거듭 안 나면요, 마귀 자식이에요. 뭐 모태신자 소용없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그 소용없어요. 내가 뭐 한평생 교회 짓고 뭐 봉사하고 소용없어요. 마귀 자식도 그런 거 잘 하더라고. 성경 읽고 교회 다니면서 대충은 다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 속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어요.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셋째 천사 큰 해침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듭남의 경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늦은 비를 받고 이 세 천사 계배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걸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굴복하자 이 말이에요. 이미 많이 알고 들었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내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안식일 회복이 됩니다. 토요일 날짜에 교회 왔다고 안식일 회복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사야 58장에 안식일 회복 운동, 이 늦은 비의 운동은 참된 금식을 통해서 형식주의에서 회개하고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얽매인 자들을 멍에 줄을 끌어주고 우리의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심정이 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거듭나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시킨 그 믿음이어야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잉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시킨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자리에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분의 신성을 우리에게 도로 넣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굴복돼야 돼.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은요, 내가 죽음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그건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읽었어요. 지금도 말씀 여러분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들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왔는데 지금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게 이 라오디게아 상태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야곱집에 외치라는 겁니다. 야곱집에 내 백성에게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날마다 와서 내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규례는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나를 포기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안식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안식일에 들어왔잖아요. 날짜 시간이 와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오기 직전에 안식일 문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식일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오후 안식일이 돌아오기 직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안식이 회복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날짜만 가지고 있는 안식일, 이건 안식일 회복이 안 됩니다. 안식일 회복은 내 마음의 성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안식일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문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피해서 어떻게 안식일 갈 겁니까? 십자가를 피하고는 안식일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어떤 죄인이 아버지 만나겠습니까? 어떤 죄인의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아버지 만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아버지가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 만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시킨 것처럼 그 믿음이 필요한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가 아직 처녀 아닙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요. 만약에 이 처녀가요, 임신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세의 법에 이건 간음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킨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너 간음했구나. 요셉하고 결혼할 정혼은 해놨지만 요셉이 나 저 여자 취하지 않았다고. 나 동침한 적이 없다고. 그럼 이 처녀는요, 자기 임신한 주인이 자기 남편도 아니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간음죄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류의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 예수를 잉태시켜서 탄생시키려면요, 그가 아이를 임신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를 처녀가 임신을 하려면요, 간음죄라고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요셉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꿈도 포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간음죄로 오해를 받아서 돌을 던져 죽이면 죽어야 될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게 포함됩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 포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거듭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포기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세요, 어떻게 아들이 잉태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아들 예수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하나 잉태시켜서 예수를 낳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요, 마리아 한 사람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의 육신을 잉태시키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꼭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잉태될 건데, 영적으로 잉태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잉태합니다. 거듭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잉태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는 했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부분 하나를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뭐. 요한계시록 읽어도 이거 다 나오고 성경 읽어도 다 나오고 온 성경이 전부 이 얘기하는 건데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 속에 임하게 되고 니고데모는 없어지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온 성경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안 되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봉사와 사랑이 흘러갈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 예수님 사랑을 통하여 이웃 사랑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셔서 내 안에 지금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인지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전부가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가 가장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입만 열면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가 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이거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꼭 그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